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옷 입은 걸 보고 저 사람의 지위를 평가하기도 하고 신분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협찬을 받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물려입기도 하면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내가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관심이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입은 옷은 보여지고 영적으로 입고 있는 옷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신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내가 어떠한 영적으로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지, 영적으로 입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자연이었고 아름다움이었고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는 순수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옷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서 엮은 이 옷은 하루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유효기간이 하루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가죽옷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초대합니다. 이 사람도 초대하고 저 사람도 초대하고 이렇게 초대합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까 종들을 통해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길거리에 가서 강권하여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열렸을 때 사람들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임금이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를 쫓아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잔치에 참여를 받았을 때 지금 우리나라 풍습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풍습은 내가 옷을 차려입고 갑니다. 내가 그 잔치에 맞는 옷을 입고 가지만 이스라엘 풍습 속에는 초대한 사람이 예복을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준비하는 게 예복입니다.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옷은 무화과 나무잎처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짧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가죽옷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을 옷은 믿음으로 입을 수 있는 옷, 내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진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옷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진 옷이 우리 허물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다른 사람에게 사단에게 그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에게는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은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들이 아들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아들들 옷도 다릅니다. 아들들 옷도 똑같이 입히는 게 아니고 세자로 책봉된 사람은 세자로 책봉된 사람에 맞는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채색 옷은 그냥 뭐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라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장자의 명분, 내 후계자로 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채색 옷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래서 싫어한 겁니다.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서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업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먼 나라 이웃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뭐 재산이 다 탕진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엄을 가지고라도 배불릴 수 없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를 끌어안고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좋은 옷을 가져다가 탕자에게 입혀줍니다. 다시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옷은 탕자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만나러 가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옷은 정제하고 가야지. 이래가지고 모든 거, 있는 거 없는 거 팔아가지고 아니면 돈을 벌어가지고 옷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탕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기 전에 가락지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좋은 옷을 입혀주면서 이는 내 자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도 때때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믿음으로 회개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바꿔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혹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향해 걸어가다가 자녀의 신분을 잃고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고 있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옷 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장 좋은 옷, 세상의 옷이 아닌, 내 행위의 옷이 아닌, 내 공로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으로 살아가다가 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에 살지 않아가지고 아파트 동호수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동이 이 동 같고 저 동이 저 동 같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건을 배달하려고 할 때 공동현관번호를 알려주거든요. 문이 다 거의 잠겨져 있으니까. 공동현관을 알려주는데 어디는 가는데 비밀번호를 분명히 눌렀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렸을까요? 엉뚱한 호수에 가서 누르고 있는 거죠. 이 호수를 잘 모르니까 처음에 이 실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실수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동이, 호수가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근데 어느 경우는 누르지 않고도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죠. 오늘은 문이 안 열어도 열렸구나 이러죠. 근데 만약에요 내가 잘못된 호수에 가서 눌러서 안 열리면 내가 잘못 봤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곳을 갔다가 넘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배달 잘못했다고. 보면 내가 잘못 간 거예요. 그러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통이 될 때가 있고 불통이라고 느꼈던 것이 형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더 큰 부자가 돼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근심도 걱정도 없이 쾌락을 즐기며 살게 되었다고 하면 이건 형통처럼 보이지만 불통입니다. 잘못된 정착지, 가야 될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게 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산다.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다. 이건 형통처럼 보이지만 형통이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 거절처럼 보이고 불통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옷으로 옷 입을 수 있다면 그 길이 형통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도리 형통이 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만든 예복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 내 공로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 주인이 준비하신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 부유한 교회에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네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궁핍한 자다. 가난한 자다. 수치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헌금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교회도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왜 우리에게 부유한 우리 교회에게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이해하지 없었죠. 근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부유하다가 착각하고 있지만 너는 가난한 자다. 궁핍한 자다.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연단된 금으로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눈에 안약을 넣고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부유하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보시는 모습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었고 많이 모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안약을 사서 눈을 밝히 보라. 너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회개하지 않는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되고, 이 정도 헌금하면 되고, 이 정도 예배하면 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난 부유한 사람이야, 저 사람과 달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령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안양을 사서 눈에 넣고 보라. 너희 상태를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의 공로로 만든 모든 옷은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능력으로 만든 옷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옷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범죄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도 섰고 사단도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런 놈은 벌받아야 됩니다. 제 옷을 좀 보십시오. 행위가 더러우니까 옷이 더러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에 더러워져 가지고 추하게 됐습니다. 저런 놈 벌받아야 됩니다. 라고 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단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혀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것을 스가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옷만 갈아입혀 주지 말고 정결된 관도 씌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옷도 갈아입혀 주고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행위로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 주신다고 신약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을 바꿔 입혀주고 관을 씌운다는 사실은 다시 지금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옷을 갈아입혀드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범죄했지만 범죄에서 세상 가운데 있었으면 그는 옷을 갈아입혀주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갈아입혀준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청산하고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성령으로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 옷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물이 좀 흔해가지고 뭐 집에서도 샤워할 수 있고 목욕탕에서도 샤워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에 하나 정도의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꼭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뭐 손톱은 깎고 왔는지, 목은 잘 씻었는지, 몸에 때는 잘 씻었는지 이거를 이제 검사했습니다. 그럼 이게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때를 씻고 가는 건데 부끄러운 거죠. 몸에 때가 많으니까. 집에서 막 어떻게 대충 뭐 이렇게 하서라도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목욕탕의 목적은 다 씻고 가려면 목욕탕 안 가도 괜찮습니다. 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욕탕에 가서 씻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을 가지고 씻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고 보혈의 공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혀주시는 걸 경험하고 우리 더러운 옷을 바꾸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버지 앞에 서면 내 능력과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꿔주신 옷 아버지가 바꿔준 옷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주신 옷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이 삶과 함께 우리에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더 강하게 표현할 때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전신 갑주를 입혀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회개에서 얻는 옷, 자녀된 신분을 통해서 얻는 옷, 예복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우리 입혀주시는 옷이죠.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면 이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되고 사단과 싸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성화되어진 삶, 의롭게 된 칭의, 너 의로워졌어, 너 자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 죄가 용서받았어, 이거로 끝나지 않고 의롭게 여김 받은 우리가 성화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전엔 사단에게 졌는데 사단을 이기는 삶,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삶, 거듭난 삶,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표현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위에 흥미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몽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죄에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안전이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현장에서 안전문을 쓰라고 말합니다. 안전문을 쓰는 게 굉장히 귀찮지만 안전문을 쓰라고 말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안 쓰면 편하지만 하이바라고 표현하죠. 쓰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보호돼야 위에 떨어지는 망치가 떨어져도 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데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게 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감정이 아닌 사실에 반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을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봐.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봐. 더러워졌잖아. 네 힘으로 할 수 없잖아. 하나님 너를 버리셨을 거야. 계속해서 참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숨기 시작하면 그 모습 속에 옷을 바뀌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옷이 변화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머리와 함께 중요한 심장입니다. 심장을 찔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도 행했고 저것도 행했고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 행위로 만드는 흉패는 사단의 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뚫고 지나갑니다. 종이처럼. 나는 굉장히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뜨거움을 지켜줄 수 있는 모습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의의 흥패,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사단의 권세를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의 흉패를 붙임으로 그 어떤 불화살에서도 보호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띠를 이렇게 한다 표현을 하잖아요. 허리를 질끈 매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역도 선수들은 이 큰 걸 듣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벨트를 합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들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언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진리 안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수천 명이 있어도 진리 하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얽매이기 쉬운 자를 우리에게 올가매고 이렇게 올가매고 저렇게 올가매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어떤 것들을 속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안에서 참된 자유를, 세상이 얽매이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멍에들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힘입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표현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방어적인 모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이 필요한데,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당했을 때 사단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공격 무기가 뭐였냐? 진리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죄에게 지지 않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기록된 말씀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은 만들어 놓은 믿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 어떤 권세도 깰 수 없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전신갑주를 통해서 빛의 옷으로 갑옷을 입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복음이 내가 종착역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있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발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뀌어진 신발이,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불시험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 안에, 또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때로는 군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